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것은 소요리 문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프린트물 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요리 문답별 십계명의 비율이라고 나오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2번 대요리 문답. 원래 이제 성인들한테 하는 좀 더 이제 깊이가 있는 대요리 문답이 있고, 독일에서 만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도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 세 요리 문답 중에서 첫 번째 하이델베르그는 129문항 중에 26문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96문항 가운데 59문항이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 가운데 43문항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소요리 문답 중에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압축해서, 그죠?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압축해 놓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십계명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는 십계명은 어디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나오죠. 그죠? 두 장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1189장 중에서 거의 2장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 어떤 말씀 안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 하면은 사실 우리들은 저도 좀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히브리어나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원래 이제 명령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령한다는 말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뭘까요? 말씀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러분 십계명은 거의 다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너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너하고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의 개별성을 띠고 각자와 너와 나와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 했던 십계명의 그 서원, 십계명의 가장 앞부분이 원래 뭐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네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벌 줄 거야, 어떻게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팔짱 끼고 내가 이제 너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구원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 1페이지 1번 제1계명은 가장 위에 있죠. 바로 위에. 십계명은 뭐라고요? 보은의 원천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오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준 것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계명이 단순 명령을 하고 안 하면 벌 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잘 듣고 이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요리문답별 십계명의 비율 바로 밑에 마틴 루터의 십계명에 대한 주에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계명 10가지 말씀은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사실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이 십계명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던 이 마틴 루터도 십계명을 해석, 주해서를 썼을 때 앞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약속 중에 약속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하는 포괄적인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또 그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계명 1계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또 묵상하면서 지금 또 여러분들이 1계명에 나오는 내용이 나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45문부터 볼까요? 제1계명 화면 한번 틀어줄까요? 먼저 보시기 전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안 나오네. 네, 그럼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권사님 제일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쭉 나오죠. 십계명의 핵심 서문부터 나오고 이제 45문부터 48문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화면이랑 똑같고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실까요?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6문에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47문에 그러면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거나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48문에서 제1계명 중에 내 앞에, 원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나 외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나 앞에 가로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에 아마 3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가로 1번 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1번을 따서 쭉 내려가시면은 히 돼 있고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원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라는 뜻도 있지만 내 앞에 또 내 면전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해석이 좀 더 어떤 게 더 다 정확하지만 저는 오늘 좀 우리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내 앞에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내 앞에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계명 중에서 내 앞에라는 말씀이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계명 중에 내 앞에란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매우 불쾌히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나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1계명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받았던 최초의 죄는 뭐였죠?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사단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가장 중요한 그 이유 뭐죠?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하다고 해서 먹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죄는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1계명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 앞에, 너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다는 것은 뭐죠?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갖춰지게 되고 어느 곳에 내가 어떤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그것을 뭔가 다스리고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그 앞에서 네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러면 제 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목사로 또 부르셨지만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위해서, 목사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분이랑 같이 살아보니, 같이 지내보니 저분은 정말 믿을만 하다, 저분은 정말 함께 따를만 하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오늘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그냥 직책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직책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법궤 사건이죠.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힘을 다했어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악기 동원하고 막 굉장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첫 번째 법궤 사건에서 어떻게 되죠? 그 법궤를 몰았던 우사와 아연은 죽임을 당했어요. 우사와 아연은
그 법궤를 25년 동안 지켰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25년 동안 법궤를 같이 보면서 얼마나 누구보다 법궤를 잘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까지 이 집에서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잘 모셨으니 당신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오.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사와 아요가 죽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어땠죠? 법궤는 고라 자손,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 메어야 되고 이 법궤를 건드려서도 안 돼요. 건드리면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씀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은 법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걸 붙잡는 걸 보고 화를 냈다 그러죠.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정과 성의를 다했는데 왜 법궤를, 그리고 법궤가 소가 물어가지고 그거를 누구라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싹 집어던지면 여러분 피하실 거예요? 잡지 않겠어요? 귀한 말씀인데. 그럼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를 왜 하나님 죽이셨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약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대상에 보면은 시간이 지날 동안에 다윗이 율법책을 봤죠. 율법책을 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음에 모실 때는 법궤를 직접 메고, 레위 자손들이 메고, 그리고 6걸음을 걷고 7째 걸음 때는 또 제사를 드리고, 그거는 매일매일 하루의 날수, 7째 날에 제사 드리는 건 안식일,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모셨을 때처럼 막 악기를 동원하거나 막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럴 때의 법궤가 안전하게 도착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서 교회 활동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다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를 하고 신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엄 예배 드려서 목사님이 와서 축복기도 해주면 아이고 이제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계엄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사상 머리 얹어놓고 제사 드린 거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론 복 주시겠지만 우선은 그게 아니죠. 이 사업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서 그래야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제가 당연히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상을 차렸는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내놔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내놨는데 당장 생일을 맞은 분은 싫어하네? 그럼 여러분 싫어해? 싫으면 말어. 내가 먹을게.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생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생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 어떤 걸 받기를 원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D번 보세요. 시편 29편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 맞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준비했죠. 3번에.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12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누구 영으로?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컷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속성,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유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가둬두려고 한다거나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있는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속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 나도 세상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믿고 그분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거룩한 산 제물,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부인을 하나님은 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지금 우리의 사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또 실제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한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서 내 힘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 이런 것을 믿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죠? 이걸 통해서 더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더 좋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것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미국은 안 가봤는데 미국에 가면은 이 경제의 거리라고 하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월스트리트, 온갖 그 증권가들이잖아요. 거기 앞에 이 돌진하는 황소라고 하는 조각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있어요. 이거 보면 그냥 조각상이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황소가 제가 좀 민망해서 뒤에는 안 보냈는데 뒤에 보면 얘가 숫소예요. 그래서 약간 심볼이 있어요 뒤에 이 엉덩이 쪽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꼭 관광지에 이것을 만진다고 해요. 저 뿔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심벌을 만진다고 합니다. 왜 만질까요? 이거를 만지면 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속설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벌을 만지는 것도 더 영험하대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걸 만지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미국에 여행 오면
뉴욕에 여행 오면 저거를 만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줄 서서 만진대요. 참 웃기죠? 웃기지도 않은데 미국은 여러분 무슨 도시죠?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인디언들이 물론 계셨지만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을 일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웠던 이 뉴욕의 가장 중심되는, 돈이 몰리는 가장 중심하는 곳에 바로 이 황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사실 저게 왜 언제 세워졌냐면은 미국이 주가가 하루아침에 26%가 한번 쭉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뭐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떨어졌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이 떨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이 알거지가 되면서 이 미국의 경제가 확 죽어버린 거죠. 그때 저거를 만든 그 조각가가 밤에 몰래 저거를 딱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미국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있으니까 저기 무슨 이상한 흉측한 거다고 해서 이거를 철거한 거예요. 철거를 했는데 이 시민들이 저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공식적으로 저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불황의 시기에 마음이 불안한데 저런 청동 황소를 만지면 뭔가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리고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저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런 걸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나약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좀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뭐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와도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 또 얘기를 들으면 또 귀가 또 얇아져갖고 거기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기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소문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많은 어려운 시기가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신문에 나오는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재미로 볼 수 있고 뭐 그게 뭐가 문제 되겠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다윗이 해야 될 때 전쟁을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 그 여인을 초청했고 그러고 인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네요. 근데 그 임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서 잠자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너무 충성심이 높아서 부하들과 함께 잤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였어요. 이러한 죽임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가면 결국에는 압살롬도 잃었죠. 그리고 암논도 잃었죠. 자기의 딸도 잃었죠. 자기의 10명의 후궁도 잃었죠. 그냥 전쟁 한 번 안 나갔을 뿐인데 그 한 번 안 나갔던 것이 엄청난 나비 효과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뒤부터도 계속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계속해서 칼이 다윗의 집에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 외에 내 앞에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와 배타적인 관계에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내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를 내 아내가 보고 눈이 돌아가네? 그럼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나보다 이쁜 여자가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침 흘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쁘다고 눈 한번 싹 돌리면 그 눈을 돌리고 갑자기 아내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뭐가 오죠? 소름이 확 오잖아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 왜 다른 것을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와 나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전히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밑에 여호와는 우리와 배타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밑에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니까 내 눈앞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앞에는 오직 나, 하나님. 근데 눈만 두지 말고 내 마음도, 눈은 하나님한테 가고 있어. 근데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는 빠졌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다른 거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또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2번이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페이지 보실까요? 3페이지에 제일 위에부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된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결코 피조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여기 화면은 없고요. 같이 한번 직접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8절 말씀이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화면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만든 우상이, 너희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너희들이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 목구멍도 있어 심지어. 그런데 이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데 8절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왜 만들죠? 이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우상은 말도 못하고 사실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 우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목구멍도 넘어가지 못하는, 내가 우상에 빠져서 나도 우상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사실 돈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의 수단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결국 돈 때문에 인간답게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나서 살아가보자 했는데 돈 때문에 결국 인간이 인간 같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대부분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밑에 보면요. 이게 2009년도쯤에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던가. 아무튼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표로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대요. 첫 번째 질문.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2번.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3번.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자, 여러분 1번.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 53%가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정도면? 얼마로 할까요? 10억을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아마 지금이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53%가 10억만 있으면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번,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할까? 20억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0억은 못 본다. 또 이게 응답이래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3번. 여러분 같으면 이제 3번 중에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중에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더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기 응답한 분들이 53%가 나왔어요. 어느 한 거에. 여러분, 어떤 것이 반 이상을 차지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 네, 1번입니다. 1번이 사람들이 53%가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세요. 실제로는 2번. 나는 400만 원을 버는 게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적게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놈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잘 벌어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데 결국 돈의 노예가 되게서 인간 되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벌면 못 벌었지 너보다는 너가 나보다 더 벌면 안 돼. 이런 심보가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셨던 말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뭘까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로부터 물들고 나서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한다고 하지만 사실 축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는 400만 원 버는 게 더 많이 벌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800만 원 버는 것 때문에 자기가 400만 원 버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겁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결국 그것이 돈 앞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돼서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는 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죠?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회는 올바른 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잣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이 사람이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11조 많이 내고 감사한 건 많이 내는 게 참된 부자가 아니라고. 진정한 부자는 그러한 돈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뭘까요? 나 외에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 의지, 그 신앙의 고백, 그것과 하나님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죠? 그래서 비번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만만히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앞에 두려워하고 저분 대단한 분이라고. 이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합스부르크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왕가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68년 동안 통치했던 프란츠 조셉 황제가 86세의 일기로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의 관을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의 관을 들고 수도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때 이 의전관이, 이 장례를 주관하는 의전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물어요. 누구시오?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이 의전관이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이었던 프란츠 조셉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시며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고 헝가리, 보헤미아, 아무튼 뭐 주절주절 모든 왕이었고 그러한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때 이 수도원장이 나는 당신을 아직도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해달라.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의전관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때서야 깨달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수도원 원장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오든 아니면 교회에 헝가족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참 부끄러워서 누군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또 이 국가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 이런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또 신부님도 오시고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을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아니 90이 넘었는데 데려갈 수도 있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톨릭 신부는 딱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죄인 누구가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근데 이게 전국으로 생방송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맞는 걸까요? 물론 이 목사님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걸 딱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이분이 훌륭한 장로님이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때는 네가 교회에서 뭐 했느냐, 네가 얼마 헌금했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너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정말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 앞에 내 면전에 선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보시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민감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정확한 원문의 뜻은 아닙니다. 뭘까요? 그들은 여호와와 겸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고, 그리고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싫어했다는 거죠. 왜? 그것조차도 피조물인데,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왜 너는, 그렇다면 너와 그 피조물은 동급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형제 자매일 뿐이고, 오히려 이 우상, 이 돌덩이나 이런 것들은,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정복하라고 만든 피조물일 뿐인데 왜 그것에 비나이다 손을 얹고 우상처럼 절하고 그것을 간절히 밤새면서 너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 싫어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민감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 말에 혹해서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되면 바보 같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호세아 4장 12절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무더러 물어보고 막대기더러 가르쳐달라고 하다가 모두 음탕한 바람에 휩쓸려 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음탕한 바람이라는 건 뭘까요? 창기의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나무도 물어보고 막대기 보고 가르쳐달라고 했다가 마음이 그냥 음탕한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너희들이 창기에게 몸 팔듯이 너희의 몸을 팔아버렸구나.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면전에 다른 것을 둔다는 것은, 이거는 불륜보다 더 나쁜, 창기에게 몸 파는 아주 나쁜 짓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극대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한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 여러분들이 두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지, 그거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중심, 그리고 내가 딱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하고 훈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어 주신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좀 더 일찍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내일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공의롭지 않은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당장의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